함께 묵상한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9쪽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지난주 요한계시록 말씀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고 얘기했던 말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짐승이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간절히 갈급하게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만큼 배고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갈급하게 말씀을 찾아서 답을 찾고 영적인 어려움 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가는 묵상은 되새김질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먹으면 그 말씀을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요구합니다. 미운 사람 사랑하라고 하고 화나는데 온유하라고 하고 짜증나는데 감사하라고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먹으려고 해도 내 마음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가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다시 먹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서의 싸움이죠.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이것을 소화하기 위한 자기 안에서의 자기 싸움이죠.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측량하다라는 뜻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measure가 쓰였습니다. measure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계산하다, 측량하다, 재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요. 메트레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메트레손은 단순히 측량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측량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기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기획하고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를 측량해서 기획하고 설계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핍박을 받고 있지만 때로는 순교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고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것들이 물론 힘들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측량하시고 또 그들을 위한 계획이 있고 그들을 위한 설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얘기하죠. 경배하는 자들은 성도인데 하나님의 성전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사장이 대기하는 공간이 있어요. 제사장 활동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나우스라고 이제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할 때 이 성전은요. 나우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제사장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단은 뭐예요?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은 뭘 하는 곳이죠? 성도들이 와서 회개하고 자신의 어린 양과 양을 데리고 와서 회개하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감당을 하는 것이죠. 먼저 믿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이 움직이는 성전과 회개하는 번제단의 자리에서 활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깥마당은 2절에 보면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합니다.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바깥마당은 뭐예요? 이방인이 차지한 땅이에요. 이방인은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것을, 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달은요 계산해 보면 1260일입니다. 그리고 1260일은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3년 반의 고난이 오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구인가? 4절에 보면 그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죠.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합니다. 이 4절은 더 어렵게 풀고 있죠. 두 증인이 누구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요.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순금 등잔대가요 2개가 있어요. 등잔대는 몇 개의 등이 있습니까? 7개의 금촛대가 있잖아요. 7개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잔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개가 있어요. 7개의 기름을 붙일 수 있는 금 등잔대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양 옆에 감람나무 하나씩이 심어져 있어요. 이것은 뭘 묘사하냐면요. 금 등잔대가 불을 붙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은 뭐냐면 감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감람유를 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촛대에 불을 유지하는 기름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 성소로 들어가서요. 그 금촛대에 있는 기름을 보충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통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속적으로 기름이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각 금촛대의 7개는 뭘 의미해요? 7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냐면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공급이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기름으로 그 감람나무의 열매로 계속해서 금촛대의 기름을 유지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난의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령으로 지켜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감람나무, 기름의 근원인 감람나무를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죠.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람나무의 기름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이 환상이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은요, 신명기 19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대해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무언가 확정할 때 두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성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때로 이쪽이 지칠 때 이쪽에서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혀서 이 사람을 밝혀주고,
또 이쪽에서 연약해졌을 때 이쪽에서 불을 밝혀서 세워주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증인이 되어서 서로 비추어 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 힘을 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요, 구약의 인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서 두 인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생각하면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비에 관해서는 엘리야가 생각이 나고 물이 피로 변한 것은 모세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스가랴서에서 두 감람나무로 지칭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여호수아, 스룹바벨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이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들이 했던 사명을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여 선지자로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이어받는 우리 교회,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어서 11장 6절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3년 반의 기간 동안 고통을 준 이방의 세력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악을 가지고 핍박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감람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짜내서 우리 안에 기름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름이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 옆에 감람나무를 심어 놓았다.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그 기름을 짜서 너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는 불을 항상 밝힐 수가 있다. 그것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다. 저 멀리서 감람나무 열매를 찾아서 그 열매를 따고 그 열매를 운반해서 그 열매를 짜고 그렇게 기름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곁에 너희 바로 옆에 그 감람나무를 심어 놓았다. 그 기름의 근원을 너희 옆에 심어 놓았다. 너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진실하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의 심령 가운데 너희의 교회 안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항상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힘은 프로그램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공부도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여러분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여서 그 기름을 짜내는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채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온전치 못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두 증인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됩니다. 감람나무 2개와 금초대 2개가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감람류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 불빛이 계속 유지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간절히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름으로 채워서 우리의 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